오늘은 우상 숭배는 첫 계명을 범한 것이다. 그래서 또한 가늠한 여인으로 예수야를 시험하다라는 어떤 제목으로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간음이나 또는 음행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들 있죠. 이런 것이 준비되어서 왜 이 말씀이 준비되었는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오늘이 추석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추석이는 하나님께 간음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추석은 우상 숭배하고 음란의 날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시는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요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막 우리를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그 교인이라고 절 안 하고 우상숭배 제물 안 먹을까요? 오히려 먹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네네. 오히려 먹는 사람이 더 많고, 오히려 나는 먹는데, 나는 장로인데 먹어. 너 왜 집사가 안 먹어? 막 이런 경우도 있고, 그죠? 그래서 진짜 이렇게 우상의 제물도 먹고, 우상숭배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할까요? 좀 혼내주는 날도 될 것 같기도 해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까 이런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욕쟁이 할머니 막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욕쟁이 할머니한테 가는 이유가 왜 가요? 음식을 딱 하는데 엄청나게 욕을 하는 할머니가 있어. 근데 막 욕쟁이 할머니가 하는 그 음식점 되게 유명하잖아요. 막 그 욕 들으러 가잖아요. 왜 그래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는 훈계하고 누군가는 책망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좀 욕도 먹고 매도 좀 맞고 이러고 싶은 생각 들죠. 하나님, 제가 저를 컨트롤하지 못하겠어요. 좀 매 좀 누가 좀 이렇게 맴매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나를 좀 이렇게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뭐든지 잘했어 잘했어가 아니라 맨날 엉덩이 두드리면서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면 짜증나잖아. 우리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 더 나은 인간이 되고 싶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의 모습에 만족해요? 짜증나잖아. 지금의 모습 싫잖아. 우리 좀 더 성화되고 그러니까 좀 더 예수님을 닮은 좀 더 예뻐지고 좀 더 몸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좀 더 하여간 멋진 남자가 되고 멋진 아내가 되고 멋진 남편이 되고 멋진 집사님 장로님 멋진 인간이 되고 싶잖아요. 짐승처럼 살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매를 맞고 또는 혼나야 되고 또는 하나님의 콕콕 찌르시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들어야 돼요. 많이 혼나야 돼요. 주님은 거룩하시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이 시간 많이 찔림을 받더라도 주여 하나님 많이 찔러주세요. 그래서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이래서 우리 추석에는 이렇게 막 이렇게 제사를 지내요. 보시면 이거 있잖아요. 십자가 예수야의 얼굴까지 놓으면서 제사 지내는 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네, 이렇게 돼지 머리 놓고 막 이렇게 뭐 제사를 지냅니다. 이 무덤 앞이잖아요. 무덤 앞에서. 그죠? 무덤 앞에서 거룩한 성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제사를 지낸다 이러는 거죠.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또 어때요? 천주교에서는 이미 제사하는 방법까지 다 갖춰놔가지고 제사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심지어 예배 시간에 제사를 지내는 지내고 있죠. 천주교는 아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얼마나 문제가 되느냐는 거죠. 천주교에도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고 성경책 있고 십계명도 있고 좀 바뀌었지만 어쨌든 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다 대부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큰 집이라고 얘기하는 그 천주교가 있는데 이 큰 집에서 큰 집이라서 그러나? 큰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왜 제사를 지내지 않아야 하는 거지? 이게 왜 우상숭배가 되는 거지? 뭐 그냥 어떤 격식을 차려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십계명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했거든요.
자, 무덤에 가서 이렇게 절하는 건 누구한테 절하는 거예요? 조상신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조상신. 그건 뭐예요? 다른 신을 내가 둔 거죠. 조상신을 뒀어요. 그리고 이렇게 상 차리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엄청나게 힘들잖아. 아, 너무 힘들잖아. 막 이거 상 차리다 짜증나서 막 집안 싸움 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조상신이라는 분을 섬기고 있고 절하고 있다. 뭐예요? 이거 10계명의 제1계명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뭐 어때? 내가 뭐 조상에게 그냥 뭐 예를 갖추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차려가지고 이렇게 뭐 화목을 위해서 아무리 포장을 한다고 해도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우상 숭배도 하나님께서 뭐래요? 내가 질투한다 그랬죠? 여러분, 질투는 왜예요? 아니, 내 남편이 다른 여자 좋아할 때 질투하는 거잖아요. 에? 내 남편이 맞나? 내 남편이 다른 여자, 또 내 남편이 생각했을 때는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더 좋아하면 질투하는 거죠. 즉 뭐예요? 바로 남편의 입장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주인을 나로 두는 게 아니라 음행하는 거,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자체가 주인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다른 하나님을 두는 엄청난 죄인 거죠. 그래서 질투하기 때문에 문제는 죄를 이거를 갚아요. 얼마나 큰 죄인지 이거를 갚는데 자손의 3, 4대까지 이 보응이 있을 거다. 우상 숭배에 대한 보응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심각한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게 오늘 절하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큰 죄에 대한 대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음행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래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이 있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자칭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 여자는 보통 뭐를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 자, 자칭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교회 이세벨이 종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종들을 가르쳐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뭐라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예수와께서 예언하고 있느냐? 만약에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에 던지고 그 가늠한 자들이 다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그 자녀는 사망으로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자녀가 사망할 거다. 음란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음행은 너무나 무서운 죄예요. 그죠? 너무 무서운 죄. 여러분이 그거 보면은 까무라칠 정도로 두려워해야 돼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엄청 경계. 그러나 기억할 게 뭐예요? 음행을 했으니까 음행에 대해서 회개했을 때는 회개해야죠. 그리고 아까 우상 숭배도 자녀 3, 4대까지 가나 3, 4대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된다라는 분명히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계하고 있고, 또한 이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교회 이세벨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경고하면서 그들과 함께 사망하고 함께 큰 환난에 던져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율법을 좀 배울게요. 토라에서 하나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혼 후에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에 이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죠. 어떤 부분에 수치가 발견되면 이혼해도 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무 신기하게. 자 보겠습니다. 성경에 어디가 있냐면, 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그리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자, 어떤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여자에게서 수치되는 것을 발견했어. 그러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릴 수 있어. 내보낼 수 있다. 이건 버린다는 거죠.
네, 내보낼 수 있던데 내보내는 거랑 버리는 건 좀 다르다, 그죠? 내보낼 수 있고 그 여자는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그러면 수치되는 일이 뭘까요? 내가 딱 결혼했더니 이 여자가 화장을 딱 지웠더니 안 이뻐, 수치스러워. 그러면 이혼해도 돼, 이런 얘기일까요? 딱 이 여자를 딱 결혼했더니 이 음식을 못해. 이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야. 이래서 이런 얘기일까요? 정리정돈이 안 돼, 도저히 안 되겠어. 이런 걸까요? 네, 여기 원어를 보면은 이렇게 막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를 보시면요, 발가벗다 쏟아버리다, 그러니까 이미 발가벗겨지고 쏟아져 버린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 이혼이 가능해요. 결혼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래,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그래, 이혼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뭐냐면, 너무 신기한 게 율법에 있어요.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그런데 발견했어요.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이에요. 만약에 그걸 봤어. 그러네, 알았어. 근데 만약에 용납할 수 있어, 내가 그래도 기뻐, 내가 그래도 사랑할 수 있어, 그러면 이혼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 여인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 여인 남자 반대 경우도 똑같아요. 반대 경우도. 그래서 만약에 그 상대방이 내가 안 되겠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래도 돼요. 그리고 여자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좀 문화적인 거를 차이를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은, 우리 이방 나라는 굉장히 많이 어떤 음란한 세대죠. 음란한 나라예요.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산부인과에서 간호사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수술을 안 해본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많은 분들이 수술을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에서 이거 죽이라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럼 우리 다 죽어야 돼. 우리 많은 여성들이 죽어야 돼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과연 어렸을 때부터 거룩함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순결함에 대해서 제대로 내가 양육받았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서 거룩함의 토라에 대해서 정말 너네 죽어 진짜 죽어, 하나님이 이거에 죽는 죄래 라고 정말 뼈아프게 우리에게 가르쳤다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예요.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그죠? 음란으로 가정 깨지잖아요. 자녀들이 다 깨지잖아요. 막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안 무너졌어도 흔들리잖아. 막 집안이 막 난리 나잖아. 근데도 뭐라 그래? 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뻔뻔하기까지 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제대로 양육을 받았다면, 제대로 우리가 정말 거룩함에 대해서, 토라에 대해서, 음란의 죄에 대해서 제대로 양육받았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병원에서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술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수술하지 않고 정말 어린 나이지만 그 출산을 결정하고 정말 출산을 결정하는 그 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이 더 순결해요. 그 아이들은 의로워요. 솔직히 딱 봤을 때 달라요. 수술하는 사람보다 그 사람이 더 의로워요. 얼굴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하냐면, 이 아이들 진짜 어리지만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이 생명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정말 이 부모님도 그렇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는 생각했어요. 솔직히 그 당시 아름답다. 이 아이들 정말 아름답다. 그 눈빛이 다르고 그 모습이 다르고 그 자태가 다르다는 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누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세워야 돼요. 다시 세워야 돼요. 우리 나라를 다시 세워야 돼요. 또 다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시 세워야 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너무 달라요. 왜요? 이게 너무 교육이 엄청 철저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 중에도 어떤 뭐 세속적인 사람들은 많이 묻어져 있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이 교육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이러한 토라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토라들이 그대로 성립되고 그대로 한 번도 뭐 이제 하여간 그 당연하게 그 결혼 전에 지키고 이렇게 결혼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 문화가 좀 다르지만 다른 아내가 될 수 있다. 네, 아내가 될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래서 율법은 아내를 정말 버리는 것을 허락했나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물어봤냐면, 자, 예수와께서 뭐라 했냐면, 자, 둘이 아니고 이제 한 몸이다. 결혼하면 둘이 아니고 한 몸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냐면, 아니 그럼 예수님, 그런데 어째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라고 명하셨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는 못 나눈다면서요. 근데 모세는 버릴 수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하냐면,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모세가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뭐한 이유 외에, 네, 그렇죠.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 버리는 게 허락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준 법이 이혼이라는 거예요. 음행 때문에 할 수 없이 주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완악하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마음이 완악해서 이혼을 허락했죠. 완악한 게 뭐예요? 마음이 완악해요. 아주 완고하고 악해요. 그게 어떤 거라고요? 음행이라고요. 우리의 음행의 완악함 때문에 할 수 없이 이혼이라는 이런 제도를 주셨다라. 우리가 뭐 내가 사람이 연약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음행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고 하는 이것이 완악해서 완고하고 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나눌 수 없는 그것조차도 그 죄는 나누게 된다라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나누시고 이혼하게 만든 게 아니라 바로 인간의 책임으로 할 수 없이 이루어진 것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십계명으로 주신 헌법이에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그 출애굽기에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혼을 했는데 수치스러운 걸 발견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간음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간음한 거죠. 나가 아닌 결혼 전에 누군가와 그런 시간을 보낸 거니까 간음이죠. 십계명의 헌법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냐면, 레위기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두 년 놈이 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엄청나게 무서운 법이에요. 간음하지 마. 둘 다 죽일지니라 이렇게 써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무섭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법을 주셨을까요? 결국은 음행이 부부를 깨트리고, 음행이 가정을 깨트리고, 음행이 다음 세대를 깨트리고, 음행이 교회를 해산해 버리잖아요. 음행이 나라를 망하게 하죠.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헌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1계명이 하나님과 나의 음행이라면 제2계명의 우리 이웃의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요. 정말 중요한 법이죠. 그래서 7번째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써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예수와께서 음행한 여인을 봤을 때, 간음한 여인을 봤을 때는 정죄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은 구약에는 죽이라고 했는데 신약에는 법이 바뀐 거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냥 이렇게 달라진 것 같은데, 용서하라,
아무리 힘들어도 남편 용서해야 되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용서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하여간 용서해야 되고, 막 뭐 그렇게 망나니 짓을 해도 어쩔 수 정죄도 못하는 약간 그런 걸 얘기하는 걸까? 좀 신기하죠. 그래서 율법은 이래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또 왔어. 얘네분들은 엄청 열심히 와요. 예수야를 엄청 많이 만났어요. 이분들은 또 왔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음행 중에서 현장에서 검거가 된 거죠. 현장에서 검거가 돼가지고 딱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뭐라냐면, 자,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율법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고발할 조건을 얻으려고, 예수야를 고발하려고. 뭘로 고발할까요? 이 사람들이 재판에 넘기자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재판에 넘길까를 고민하다가, 그래, 이걸로 시험하면 빼박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거 걸릴 수밖에 없어.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신기하죠? 걸릴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했는데, 너무 신기한 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예,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딱 이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일 늙은 사람부터 갔어요. 제일 찔리는 사람.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산전수전 다 경험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청소년한테 재판 받을 때 제일 무서운 거죠. 얘네는 피도 눈물도 없어. 네,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다 갔어요. 아무도 남지 않았잖아요. 근데 자 보시면, 그러면서 뭐라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죄를 짓지 마, 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좀 신기한 게 뭐냐면, 고발할 조건,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이거예요. 예수와께서 만약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죽이지는 마라.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야, 왜 가늠한, 아니야, 죽이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모세 율법을 범하냐고. 분명히 가늠한 여인은 죽이라고 말했는데 왜 당신은 죽이지 말라고 얘기하냐. 당신은 모세 율법을 폐하는 자다. 그러면 성경 구약에 뭐가 나와요? 자기가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얘기하는 자는 죽이라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로 충분히 고발 조건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입니다, 모세 율법을 폐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죽여라, 어쩔 수 없이. 그래, 딱 그래, 죽여라, 왜 이렇게 얘기하, 어쩔 수 없어요, 모세 율법이니까.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당신은 죽이라고 합니까? 음행하면 이혼하고 버릴 수 있다고 했지 죽이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다른 남편의 아내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죽이라고 얘기해도 이 음행하면 이혼하고 버릴 수 있다고 했던 요걸 또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라고 해도 어긴 거예요. 왜 당신은 죽이라고 하냐고. 그냥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죽이지 말라라고 얘기해도 네,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고요, 고발할 수 있어요. 죽이라고 얘기해도 고발할 수 있어요. 딱 잡았죠? 바로 이거예요. 빼박. 이거를 가져가면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이제 어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죽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으니까 치라는 얘기죠? 근데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능수능란한지 아시겠죠? 아니, 두 개를 다 피해갔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답변에 양심만 엄청나게 찔려가지고 떠났어요. 너무 신기하죠? 예수아가 이러한 토론에 능한 분이었어요. 엄청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아의 제자면 똑똑해야 돼요. 예수아 똑똑하지 않으면 다 생각해 봐야 돼. 예수아 제자가 아닌 것 같아, 바리새인의 제자 같아, 막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한숨 위였어요. 그래서 예수아께서는 어차피 이 땅에 오실 때 뭐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뭐 하려고? 구원? 회개시키려고 오셨죠. 아멘. 그렇죠. 왜 회개를 해야 구원, 맞아요. 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회개시키려고 온 거잖아요. 심판으로 오시는 거는 나중에 재림인 거고, 초림은 어때요? 네, 이제 회개시키려고 오신 거니까 딱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죄라고 얘기는 했죠. 너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죄는 맞아. 정죄는 맞아. 근데 심판을 안 하신 거죠. 심판을 언제까지 미룬 거예요? 끝까지 미룬 거죠. 다시 올 때까지 미룬 거죠. 그러니까 회개해라. 이걸 위해서 오신 거니까 이거 얘기해요. 그래서 정죄라는 건 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세요. 이건 죄야.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이건 지적하셨지만 심판을 하지 않으신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니 두 개가 부딪히잖아요. 어떤 건 죽이라고 했는데 어떤 거는 시집갈 수 있다라고 돼 있다는 거죠. 주님, 이 두 개가 이렇게 부딪히는데 율법에 무슨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딴 생각하시고 이렇게 율법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때 깜빡 이런 거 말한 거 잊으셨나?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거 한번 생각해요. 이걸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은 여러분이 가볍게 생각하고 이거와 이거가 이상하잖아 이렇게 이거와 똑같아요. 할례와 안식일, 할례를 지키자니 안식일을 어기는 것 같고 안식일을 지키자니 할례를 어겨야 돼. 이러니까 이거 뭐지? 뭐 이런 거 똑같아요. 그죠? 이거의 깊은 의미로 들어가 보니까 할례가 안식일의 거듭남의 의미가 있어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전혀 할 수 있는 일인 거잖아요. 그때 해도 되는 일이 되어서 온전한 율법이 된 것처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서 이것과 이것은 안 맞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모순이 있어라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제가요 깊이 생각할 줄 몰라요. 이런 거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깊이 생각해 볼게요. 자, 보시면 음행을 회개하고 돌아오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했어요. 여호와께.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혼서를 써줘갖고 내보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내보냈어요. 그런데 그걸 또 두려워하지 않고요. 네. 유다까지 두려워하자고 행음을 해요. 그래서 막 돌과 나무에 행음을 해요. 막 나무 세워놓고 막 이렇게 뭐 무덤에서 뭐 이런 행음을 하고 이렇게 음란하게 우상 숭배를 하죠. 이런 거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무너져가지고 다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회개는 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근데 그 회개가 진심이 아닌 거예요.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이런 경우에는 거짓으로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받지 않으시죠. 똑같은 죄를 반복 이것을 얘기하죠.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간음하면 당장 죽이다. 이런 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예수와는 기다리고 여호와 하나님 직결 심판이냐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조차도 기다리시는 분인 거예요. 진심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북이스라엘을 흩으시는 건 왜 그래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또다시 돌아가기를 또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조차도 사실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건 예수와도 여호와 하나님도 동일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죽는다라는 이 단어를 좀 보시면은요. 자, 음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시죠. 아까 보면 음행을 했는데 우리 남편 음행했어. 당장 딱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오래도 살아 또. 그죠? 하나님 오래 기다려. 김정은은 또 왜 이렇게 오래 살아? 뭐 이런 것처럼 왜 이렇게 나쁜 놈들은 오래 살아? 이런 것처럼 하나님 되게 오래 기다리셔. 또 착한 사람 빨리 데려가. 에녹은 되게 빨리 데려갔어. 너무 이뻐가지고. 그죠? 이런 것처럼 하여간 이런데요. 그렇게 이제 오래 기다리시는데 직결 반드시 죽이라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자,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뭐라고 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선악의 기준을 말하죠. 뱀의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죠. 뱀의 선악과 먹으면, 뱀의 가르침을 너가 받으면, 그거에 따르면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반드시 죽었어요? 언제 죽었어요?
하나님이 천년을 기다리시잖아요, 막. 그죠?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 당장 죽는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뭐예요? 너가 안 죽은 줄 알지? 너 안 죽을 것 같지? 너 생각해봐. 죄를 졌어. 안 죽어. 괜찮아. 안 죽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너 반드시 죽는다. 꼭 기억해.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은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기억해. 너 언젠가 꼭 죽어. 근데 당장 죽어.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반드시 이러한 죄 가운데 계속 있다라면 반드시 죽게 되는 거죠. 뱀의 가르침을 계속 따라간다면 반드시 멸망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도 아담의 죄처럼 뱀의 가르침, 이런 세상의 가르침을 계속 따라간다면 반드시 죽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도 다 죽어. 그래서 예수아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은 원죄 개념이죠. 이런 좀 달라요. 이런 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요? 예수아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다가가고 나아갔지만 그 의로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아가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도 구원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신약에는 또 예수아를 통해서 또 구원을 이루세요. 왜요? 두 분이 다 진리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다 죽었다. 우리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에녹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자,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뭐를 보지 않고 옮기셨어요?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담은 반드시 죽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담의 후손 얼마 안 있어서 에녹은요 죽지 않았어요. 아담의 죄는 대를 물린다 안 물린다? 대를 물리는 건 아니에요. 왜 아빠 죄도 아니고 아담의 죄까지 5,000년 전에 그분의 죄까지 가져가진 마세요. 우리의 죄성이 있는 건 하나님께 만든 거예요. 아담 때문에 죄성이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죄성이 있어요. 우리는.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담의 죄까지 다 끌어안지 마세요. 자, 할머니, 고주 할머니, 증조 할머니부터 해서 저 위에 몇십 대까지 와서 이순신 장군까지 올라가지 마세요. 네, 그 죄들을 하나님 물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까지 올라가지 말자.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를 범하는 자들이 죽겠죠.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었을까요? 예수와의 희생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았어요? 어때요? 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그렇죠.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아멘.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회개한 자에게 구원의 선물이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저기 예수님 부인하고 죄 지으면서 죄구덩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단의 제자들을 어떻게 구원해요? 못하잖아요. 그죠? 예수아처럼 내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구원받는 거죠. 예수아와 함께 내가 물로 들어가서 내가 죽었다 살아나야지. 내가 내 죄성은 죽고 내 의로움은 살아서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그 사람의 구원.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두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아니에요. 많은이에요. 아담 때문에 모두 죽어. 아니요. 아담과 같은 인간이 죽어요. 아담과 같은 인간이. 아담을 선택하는 인간은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어때요? 예수아를 선택하는 사람이 사는 것처럼. 그래서 모두가 아니라 많은이에요. 책임은 나에게 있지 아담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나에게 있다. 구원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 자, 이게 보시면 그래서 자, 추수 때까지 심판을 유보하셨는데요. 오늘은 16번까지인가 있어요. 자,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자, 주인이 예수와께서 비유를 들어요. 야, 내가 주인이 밭에다가 이렇게 씨를 싹 뿌렸어. 싹
뿌렸는데 갑자기 이렇게 벼가 이렇게 올라오는가 봤더니 옆에 피도 올라오는 거예요. 잡초가 같이 올라와.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러는 거예요. 주인님, 이 잡초를 뽑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곡식까지 뽑을까 봐 염려된다. 그러니까 둘 다 언제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걷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내 곡간에 넣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가라지하고 제가 물어보니까 이 가라지하고요, 이 벼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면서요. 맞아요? 차이가 많이 안 난대요. 이게 가라진지 알곡인지 구분이 안 가가지고 뽑다가 알곡 뽑는 일이 되게 많대요. 그래갖고 이제 이거를 굉장히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둬라. 잘못하다가는 내가 가라진 줄 알고 딱 뽑았더니 알곡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두라. 그러면서 추수 때까지 두라는 게 하나님의 토라예요. 예수와께서 비유하신 거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원하세요. 추수 때까지 돌아. 내가 아무리 못마땅한 피가 옆에서 자라고 있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아시겠죠? 안 뽑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쁜 놈들이 많은데 이들이 안 죽냐? 안 뽑아. 절대 안 뽑아.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심판을 유보하셨다.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죽는 심판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다리는 유보된 심판도 있지만 직결 심판이 있어요. 자, 보시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거다라고 하면서 도망가라 그러죠. 그래서 고의로 한 것이라면 아니지. 자,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 내려 죽일지니라. 자, 어떤 사람이 고의로 죽였어요. 고의로 이 사람을 죽여요. 일부러,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죽였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살인자죠. 그러니까 그냥 살인자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냐, 그거를 살해한 거죠. 하여간 이런 자들은 그 생명은 생명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죽여야 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고의냐 아니냐 이럴 때 이래요. 딱 집에 갔는데 열받아갖고 집에 있는 부엌칼 들고 막 이랬어. 만약에 그랬어. 그럼 이게 고의가 아닐 수도 있대. 왜? 너무 욱하는 심정에 이게 내가 너무 욱해가지고 한 거는 고의가 아니라 뭐 다른 걸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고의로 안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했냐 안 했냐 계획으로만 봐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기준에 고의가 아닌 건 이거예요. 나무를 패요. 나무를 막 패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나무날이 팍 빠져가지고 날아가고 누구 뒤통수 딱 맞아가고 이 사람 죽은 거예요. 나무 패다가 완전히 사고인 거죠. 이게 어떻게 하다 날이 날아가가지고 이런 경우에 이거는 이 사람이 진짜 고의가 아니라 진짜 이 경우에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용서해라가 아니에요. 도망가. 누군가를 널 죽이고 싶을 거예요. 내가 너의 손에 그 사람을 맡겨서 너가 의도치 않게 재수없게 이 사람이 죽었어. 내가 그렇게 허락한 거일지라도 너는 도망가라. 대신 너를 그러니까 도피성을 내가 예비해 줄 테니까 그곳에서 있어서 이 사람을 도피성에 있게 해서 이 땅에 의로운 피가 흘러가지 않도록, 이 땅이 저주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라는 시스템을 토라가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세상에서는 고의라는 그 말을 너무나 이게 너무 아주 이상하게 이제 적용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결 심판은 살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죽여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내가 확 죽였어. 근데 내가 확 죽이면 나도 확 죽어. 그거를 알면 우리가 확 죽일 수 있어요? 무섭죠. 내가 확 죽을 거야. 그리고 너 직결 심판 딱 하면은 두렵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를 안 짓게 하죠. 또 어때요? 내가 확 죽였어. 들이 확 죽어. 그럼 어때요? 너무 무섭죠. 회개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대부분 교도소에 있는 살인범들 다 어때요? 안 하잖아요. 결코 내가 그 사람한테 진짜 잘못했다는 생각 안 하잖아요. 대부분은 다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에는 직결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유보된 심판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이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살인도 이렇게 도망가야 되는 의로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던 어쩔 수 없던 살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로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라로 되게 자세히 가르쳐 주는데 아까 다 읽어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볼게요. 다 보시면 결혼하면 군대를 1년 면제해주고 아무런 직무도 주지 않는다. 이게 토라에 있어요. 좋아요, 나빠요? 어머, 전쟁 나서 갔는데 결혼한 지 1년 안 됐다고 가래. 주여, 아내를 기쁘게 해라. 이게 토라야. 이순신 만났다더니 그 자리에 땡강할 텐데 이순신 만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더니 집에 보내줘요. 그래서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 게 토라예요. 기쁘게 안 해주면 토라를 어기는 거야. 이런 게 있어요. 또 맷돌을 전당 잡지 마라. 이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먹고 사는 것까지 우리 전당 잡을 때 목숨까지 전당 잡는 경우 진짜 있죠. 절대 그러지 말라. 이런 것들 있죠. 또 구워줄 때 직접 전당물을 고르려고 하여간 전당물 고르려 집에 들어가서 야, 이 차를 보증으로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밖에서 기다리고 그거를 전당물 가지고 올 때까지 이렇게 자세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토란 정말 자세해요. 또 가난한 자의 전당물을 밤이 되기 전에 돌려줘라. 그것이 의로움이 된다. 너무 가난해서 전당물을 맡길 게 없어서 예를 들어서 덮고 자는 이불을 전당물로 맡겼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밤에 추워서 자겠냐는 거죠. 밤이 되게 예를 들어서 전당물을 맡겨서 그 성경의 하루는요, 밤을 자고 그러니까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가 하루인데 하루도 안 돼서 전당물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밤이 되기 전에, 하루도 되기 전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의로움이 된대요. 왜요? 그 가난한 자가 이불 덮고 자면서 축복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것이 그 사람의 의로움이 된다라고 이제 왜요?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여러분의 의로움의 기준이 여러분에게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 저 이쁜 짓 했어요. 막 이런 거에만 있지 않고 누군가를 감동시키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 감동해서 저절로 축복이 나와. 주여, 정말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게요, 축복이 되고 그 사람에게 의로움이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상대방을 기쁘게 해야 돼요. 감동시켜야 되고, 그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 신기해요. 의로움의 기준이 토라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 근데 엄청 이쁜 짓을 저번에 참 뭐가 나왔냐면 남편이 아내를 너무 기쁘게 하고 싶어가지고 배에다가 아내의 얼굴을 문신을 새긴 거예요. 문신 새기면 원래 안 되는데 하여간 여기다가 자기 아내의 얼굴 사진을 보고 문신을 다 새겼어. 근데 그 문신이 얼굴이 너무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두드려 맞았어. 남편이 결국은 아내한테 엄청 맞았어. 그래서 이게 이런 거죠. 나는 남편을 아내를 기쁘게 한다고 했지만 그 아내를 감동시키지 않는다면 그게 의로움이 되지는 않는 거죠. 그죠? 약간 이런 기준인 거예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 아내가 기뻐하는 걸 해야 그게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점수가 올라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뻐하는 그 일을 할 때 플러스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웃을 종으로 삼거나 인신매매한 자는 죽이라. 이렇게 돼 있고 나병의 규례를 지키라. 품꾼을 학대하지 말고 품삯을 당일에 주라. 그가 하나님께 호소하면 죄가 될 수 있다. 이것도 너무 신기해요. 죄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품삯,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매일매일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요, 품꾼이죠. 이런 사람 품삯을 그날 줘야 돼요. 그날. 성경으로는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람은 하루 먹을 거 하루 사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일하면 그날 바로 줘. 이렇게 나와요. 근데 바로 안 준다고 죄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죄가 될 때가 있어요. 언제? 그 품꾼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왜 돈을 안 쓰는 거야? 저 XX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하나님께 하소연해. 저 사람은 나를 안 줘요 하나님. 이렇게 호소하면 그게 죄가 된다는. 왜요? 그 가난한 자의 마음을 내가 거기까지 배려해주지 못한 그 주인의 책임이 있는 거죠. 일 시키는 사람 책임. 그 하나님의 토라는 정말로 이웃에 대한 토라예요. 이웃에 따라 내가 의인이 될 수 있고 죄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웃을 잘 돌아보면서 해야 돼요. 자, 그리고 곡식 한 단을 밭에 두고 왔어요. 그럼 가지러 가지 말래요.
다시 가지러 가지 말래요. 그거는 그냥 가난한 어떤 고아나 가부나 또 이러한 사람들이 가져가겠지 이렇게 두고 오래요. 가지러 가면 토라를 어긴 거예요. 내가 까먹고 한 단 놓고 왔어. 가져가면 안 돼. 가지러 갔다 그러면 이제 범한 거죠. 죄를 짓는 거죠. 나 이렇게까지 사세요. 자, 올리브 나무를 떨었어요. 예를 들어 대추나무를 떨듯이 떨었어. 그 다음에는 다시 살피면 안 돼. 살피면 안 돼. 절대 살피면 안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포도를 땄어. 다 땄어. 뒤를 돌아보니까 또 엄청 많이 달려있지. 대추 제대로 못 땄어. 그래도 뭐예요? 따지 말라. 다시 따면 안 돼. 한 번 따면 끝. 하나님의 토라가 이래요. 누구를 위해서?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하나님 절 놔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명령하지 않았으면 다 떨었을 거예요. 그죠? 남김없이. 네. 그리고 뭐라고 해요? 너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너도 종이었잖아. 너도 누군가에 비해서 너무너무 힘들었잖아. 근데 이게 꼭 종이었던 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 모두를 얘기했죠. 너도 죄 가운데 살 때 세상에서 너무나 이 죄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았잖아. 되는 일이 없었잖아.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을 때는 너가 너무 괴로웠잖아. 세상 사는 게 힘들었잖아. 진짜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것을 기억하고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진짜 이렇게 한 단을 두고 왔어요. 여러분 안 갈 수 있어요? 어머 주여 이거 엄청 큰 거 같은데 한다. 아니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가다가 30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누군가가 그거를 주셔서 풍요로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어요? 아멘. 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토라로 하나님께서 자세히 이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또 이렇게 또 있죠. 부모의 죄는 연좌되지 않는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버지가 죄가 있다고 아들이 절대 그 죄로 죽지 않아요. 그죠? 조상의 죄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아요. 절대 죽지 않아요. 아시겠죠? 오직 이게 뭐예요? 나는 부모와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의로운 삶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요시야 왕도 그렇게 했잖아요. 전무후무했잖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이새가 알아보지도 않고 아들로 취급도 안 했잖아요. 넌 일이나 해. 안 왔잖아요. 그거 다 부모가 나를 다 버렸으나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모와 죄와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께 의롭게 설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책임을 지면 돼요. 하나님 내 환경이 이렇고요. 내 부모님이 이렇고요. 우리 부모 내가 금수저가 아니어가지고요. 저 흙수저로 태어나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아버지께서 모든 하늘의 보고를 여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잖아요. 진짜 아버지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다. 대신에 이건 있죠. 아빠의 죄를 똑같이 짓는다면 그거는 죄가 되죠. 그죠? 이 죄를 끊어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객과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여기에 객과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지 말래요. 뭐가 없어요? 과부의 송사는요? 왜 객과 고아의 송사 재판할 때 왜 나그네와 고아의 재판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왜 과부의 송사는 없어요? 과부의 송사는 억울해도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상하죠.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긍휼을 베풀며 궁핍한 자를 이게 같이 있는 거죠. 진실한 재판을 행해서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고 이게 같이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이 진실한 재판이죠. 여러분이 진실한 재판을 해라. 여기에 과부의 송사는 억울해도 된다. 이게 같이 성립이 될까요? 안 되죠. 다 포함이 되죠. 그래도 좀 찝찝하다면 말씀드릴게요. 자,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딱 집어서 얘기했어요. 딱 집어서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 잘 들어봐. 예를 들을 때는 잘 들어야 돼요. 잘 깨달아야 돼요. 자, 어떤 도시에 재판장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어. 그런데 한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셔서 제가 원한에 사무쳤습니다. 저의 정말 이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고 재판관에게 맨날 가는 거죠. 맨날 시간만 나면 밥 먹고 출근하는 거죠. 재판하는 데 가가지고 맨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속으로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너무 귀찮아가지고 번거로워가지고 그 원한을 풀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준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야, 불의한, 의롭지 않은 악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그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도 귀찮아서라도 이 과부의 이런 과부를 신원해 주는데 나는 얼마나 더 해주겠냐?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 자체잖아요. 거룩함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부의 이 억울함을 나는 얼마나 더 풀어주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뭐를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뜬금없이. 뭐죠?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의인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비유를 한 이유가 이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뭘까요? 네, 그렇죠. 맞아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왜 갑자기 믿음을 얘기하지? 갑자기? 믿음이 없어서 누가요? 아니, 이 비유에 대해서 말이죠. 뭘까요? 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본다는 거 안 본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안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조금 본다? 야, 내가 믿음을 보겠냐?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믿음을 볼 것 같아? 안 본다. 에이, 모르겠다. 자, 이게 봐요. 내가 여기서 얘기하죠.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원한을 풀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원해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내가?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믿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 모든 비유가 흔들려. 무슨 말이야 이게 왜 이렇게. 자, 이게 왜 그러냐. 여기에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지 믿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해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 다녀요. 내가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막 사역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맞먹을 수 있어요. 주여 이러면서 담대하게 딱 나가고 직결심만 받을 수도 있는데 아이고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는 별개예요, 사실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내가 믿음을 보겠어?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신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로움을 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과부를 더 원한에 사무치게 할 수 있어요. 왜? 행하지 않으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믿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근데 불의한 재판장 어때요? 믿기만 하고 순종하진 않았는데 너무 귀찮아서 할 수 없이 했어. 근데 그게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요?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 때문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냐? 왜? 믿는 사람 너무 많아. 불의한 자 너무 많아.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가 없으니까.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죠.
내가 어떠한 손해가 있어도 아무것도 없는 과부를 신원해 주겠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어떤 사람에 대한,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믿음을 보겠냐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안 보는 게 아니죠. 근데 어떤 믿음을 본다? 살아있는 믿음을 보죠.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만 본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와께서 토라의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르쳐. 우리가 아까 봤어요. 자, 볼 때 뭐라 했어요? 단을 까먹고 왔어? 그냥 놔둬. 또 포도 수확했어? 더 이상 살피지 마. 나무 떨었어? 가만 놔둬. 이제 더 떨지 마. 이런 거. 막 그죠? 그리고 뭐 고아 가부를 또 신원해주고, 이러한 하나님의 이런 토라가 있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토라가 있어. 전당 잡을 때 막 이런 거, 야 너 돈 없는 사람 일 시켰잖아. 그날 돈 줘. 막 이런 것까지 다 하나님 토라 주셨어. 근데 이시와께서 오시더니 이 모든 토라를 다 완성해서 이제 안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내가 행하지 않아도 불의해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죠. 그죠? 예수와께서 오셨으니까 모든 걸 완성했어. 뭘 완성했어? 율법을 완성했어. 그러니까 율법 안 지켜도 돼. 율법 안 지켜도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는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 집에 다 쳐들어가가지고 다 이렇게 붙여놓고 전당 다 잡고 그다음에 다 갚어! 그래갖고 이 사람이 만약에 자살하면 상관없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와께서 의로운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나 불의한 분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이렇게 사랑의 토라를 그러니까 완성했으니까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은 뭐예요? 안 지켜도 된다라는 게 패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와의 그 사랑을 아니까 어때요? 더 지키는 것이 완성인 거죠. 그게 완성인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요, 봐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빛이 왜요? 세상의 빛이 뭐냐? 여기에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게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함이 필요 없어가 아니라 우리의 행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아까 행함이 뭐였어요? 나무 안 떨어요. 그죠? 내가 두고 왔는데 할렐루야 주님 제가 이렇게 구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산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착한 행실을 보고 이게 빛이 되게 하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세상에 빛이 되게 하라. 아버지께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와, 저 사람 도대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랑이 많고 선하고 베풀고 그럴 수가 있지? 이게 영광이 된다라는 거죠.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 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께서 얘기하죠. 그래서 그래요. 폐하지 않고 완전하게 했다. 이 뜻이 뭐예요? 뒤에 나와 있죠. 자, 뒤에 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완전하게 한 게 뭐예요? 라고 이제 궁금한데 예수님께서 바로 얘기해요. 그러므로 자, 완전하게 하러 왔어. 다 이룰 거야. 그러니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리키면, 지극히 하나를 버리면 너가 천국에서 지극히 먼지 같은 자가 될 거야.
거의 투명 인간이 되는 거 아니야? 천국 딱 갔는데 투명 인간이야? 그럼 안 되는데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그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이가 뭐예요? 율법 토라를 행하며 작은 것도 버리지 않고 다 지키고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의로움을 이 땅 가운데서 실천했잖아요. 내가 너무 아까운데 줬잖아요. 구제했잖아요. 내가 너무 아까운데 내가 그냥 다 그냥 뒀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게 의로움이 돼서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어디 갔지? 의의가 더 낫지 못하면 의로움은 비교할 수 있어요. 의로움이.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움과 나의 의로움을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어요?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말만 하고 손가락도 안 움직이는 불법한 자들이었죠. 그래서 뭐래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도다 해서 엄청 혼났잖아. 맨날 얘네들은. 그래갖고 뭐라 그랬어요? 너는 손가락 까딱도 안 하잖아. 가르치기만 하고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렇게 가식적인 믿음은 있는데 행하지 않아. 아는 건 되게 많아. 근데 순종하지 않아요. 시키기만 해. 자기는 안 해요. 이러한 가식적인 믿음은 뭐라고요?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 순종하지 않으면 바리새인의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코 못 들어와. 너희의 의로움이 없이는 결코 못 들어와. 주님 예수와의 의로움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내 바지가랑이 자꾸 올 생각하지 마. 네가 옷을 입고 와야 돼. 너의 의로움으로. 제발 옷 좀 입고 와.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제발 벗고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의 의로움의 옷으로, 말씀의 옷으로 입어야지만 천국은 갈 수 있어요. 옷을 벗었으면 지옥에 가요. 왜? 거기 옷이 필요 없어. 어차피 다 타. 벗은 자는 밑으로, 입은 자는 의로움을 잃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과 연결됐어요. 자, 거의 마지막으로 가는데, 자, 이 모습을 보시면 뭐 하는 것 같아요? 이 모습 뭐 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 회개하는 것 같아요. 또 뭐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 같아요. 또 애통하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 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는 모습. 제 말이에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자, 볼까요? 다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자, 온 회중이요 어떻게 했냐면 막 소리를 막 지르고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을 했어요. 온 회중이 밤새도록 막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어요. 막 엄청나게.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죽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 했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여호와께서 내 아내가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구나. 내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구나. 차라리 다른 토라가 없는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내 삶에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엄청나게 통곡했어요. 여호와 앞에. 자, 여러분께서 여호와 앞에 통곡하면서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땅을 얻기는커녕 죽게 생겼다. 내가 그렇게 순종했는데 나 그냥 죽은 목숨이야. 여호와께서 죽이려는 게 아니야. 뭐야 이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왔더니 내가 죽게 생겼어. 그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죽이시려는 분이야. 또 힘들게 순종했더니 온 가족이 포로가 되게 생겼어. 나쁜 일만 있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저주할란가 공고만 있어. 이러는 거죠. 차라리 토라가 없는 사람, 모세 같은 인간 말고 다른 사람 세월을 따라가는 게 내 삶에 소망이 있겠어 라고 하면서 이 여호와께서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니면 내가 왜 이렇게 여기에서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밤새도록 통곡한 거죠. 이 모습은 어떤 모습 같아요? 이 모습이 이거죠. 내가 여호와를 믿고 따라왔는데 당신은 거짓말장이고 당신은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왜 복 준다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무슨 복을 주시냐고 저주와 환난과 전쟁으로 우리를 죽이려는 거 아니냐고 막 눈 똑바로 뜨고 막 승질나가지고 막 이러면서 울면서 우리 다 죽었다 이러면서 장례식처럼 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진짜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요,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이렇게 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상품을 팔 때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고 싶잖아요. 그죠? 예수와를 전하고 싶잖아요. 또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뭔가를 팔 때 보험 상품을 판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이 보험을 하면 너는 인생 끝난다. 너 이거 보험하면 너는 돈 못 받아. 되는 일이 없을까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험을 이렇게 하거나 또는 이거 먹으라고 하면서 이거 먹어도 건강해지지 않아. 이거 속이는 거야. 거짓말.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런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입에서는 맨날 나는 죽어요. 저는 여호와 하나님 나 죽이려고 해요. 저 인생은 그지 같아요. 저는 저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를 저주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죽이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지 같은 신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 사람들 이렇게 불평했을 때가 언제냐면 정탐한 다음이에요. 정탐한 다음에 뭐 봤을 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보고 그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땅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자, 이게 어떻게 그러면 어쩔 수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자,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자, 이런 것까지 갖고 왔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진짜 이런 포도 나와요. 이거를 진짜로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메고 왔어요. 이것까지 다 봤어. 근데 이렇게 갈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보고 저렇게 탐스러운 포도와 과실을 보고 어떤 사람 밤새도록 여호와를 욕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심히 아름다운 땅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하셨고 귀하고 심히 아름다운 걸 보여줬을 뿐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내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뭐가 보여요? 죽이는 거잖아요. 아니, 아름다운 땅을 보면서 난 죽을 수밖에 없고 이것만 보이는 거죠. 나는 죽구나, 나는 포로가 되겠구나, 나는 이 모양이구나, 막 이렇게만 내 인생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심히 아름답도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쉬어리다. 하나님 이걸 주신다고 우와 우리 아빠 멋져, 이런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로 갈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그래서 성경도 딱 똑같이 봤는데 어떤 사람은 엄청 이렇게 우와 토라는 공이고 사랑이구나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딱 보고 죄인들이 딱 보니까 난 죽을 수밖에 없네, 이 토라 없어져야 돼, 뭐 이런 사람이 있는 거,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그죠?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불평이 뭐 불평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게 문제가 뭐냐면 불법에 속한 혀를 조심해야 돼요. 아까 불평한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욕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치 않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와 합당치 않은 자가 어디서 구분했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하나님께 감사를, 이게 확 달라졌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자, 불법에 속았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의 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혀는 불이에요. 불. 혀가 불이에요. 그래서 불의의 세계예요. 하나님께서 뭘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로 창조하셨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뭘로 불태울 수 있다고요? 우리의 말로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나의 말로, 나의 그걸로 다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온몸을 더럽혀요. 이 말이요, 이 말이, 혀가 나를 더럽히고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요. 이게 뭐예요? 나의 삶의 여정을 불살른다는 거예요. 어떤 불로? 지옥의 불로.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내 혀라고요. 나를 더럽게 만들고 심히 냄새나도다 막 이렇게 저 사람에게 가면 엄청 냄새가 나, 지옥의 냄새가 나.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혀에서 나올 수 있어요. 혀에서 지옥의 냄새를 풍길 수 있어요. 이게 정신 차려야 돼요. 네, 우리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전 솔직히 이게 딱 가다가 갑자기 운전하다가 갑자기 욱하는 일이 벌어서 욱 해가지고 막 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막 굉장히 도전을 받았을 때, 전쟁 앞에 도전받을 때 저렇게 한 것처럼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이렇게 가면 안 되죠. 훈련돼야 돼요. 그죠? 네, 이 훈련돼야 돼요. 왜? 혀는요, 자기만 더럽히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 다 더럽히거든요. 그리고 지옥의 불로 살라버리는 거죠.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죠. 그런데 뭐예요? 심지어 자, 쉬지 않는 악이요. 쉬지도 않아. 이 말이 쉬지가 않아.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해. 이게 죽여요. 사람을 죽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웃기는 건 이 입으로 찬송을 하고 사람을 저주해요. 제게 너무 싫지 않아요? 막 찬송하다가 막 이러면 너무 주여 하나님이 싫어지려고 그래 막 이러.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마땅하지 않다. 절대 그렇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거죠. 이 얼마나 자, 이 혀는요, 자, 보여요. 혀로 찬송을 하고, 혀로 세상을 창조하고, 혀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죠? 혀로 살리기도 해요. 이 너무너무 위험한 도구고 중요한 도구예요. 칼처럼, 그죠? 칼과 같이. 근데 또 어떻게 혀를 잘못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엄청 싸고 다니는 거죠. 주의.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물을 뿌리고 다닐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제가 이 시간에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심지 않은 건 뽑으세요. 혀도 뽑으세요. 이렇게 아시겠죠? 심지 않은 건 뽑습니다. 자, 볼게요. 입으로, 자, 요거 잘 볼까요?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네, 우리도 혼날 수도 있어요. 자, 예수께서 이러는 거야. 야, 입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야. 입에서 나오는 게 우리를 더럽혀. 우리를 더럽혀요. 우리를.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걸릴 거예요. 왜?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혀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걸림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믿는 게 있죠. 하여간 걸림이 될 거예요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심지 않는 것은 뽑으실 거야.
라고 얘기해요. 아까 그 추수 때 맨 마지막에 뽑히는 거 있죠. 피를 얘기하죠. 뽑힌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두래요. 그들이 오해해도 그냥 두래요. 그냥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대요. 즉 뭐예요? 입에서 더러운 게 나와서 서로 더럽히면서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는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들이 맹인이고 그들은 구덩이에 빠질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것들, 혀로 나오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더럽히고 공동체를 더럽히고 가정을 다 더럽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악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이 나오고 저주의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맹인이다.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질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이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여러분을 더럽히지 않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제부터 이제부터 박쥐고기를 먹어도 괜찮아. 이런 얘기일까요? 이제부터 들쥐 잡아 먹어도 돼. 이제부터 바퀴벌레 먹어도 괜찮아. 이제부터 거미튀김도 먹어도 돼. 아프리카는 거미튀김 먹는다 하더라고요. 바퀴벌레도 먹고. 네, 뭐 그런 얘기일까요? 이제는 음식 줄에 없어. 입으로 어떤 걸 넣어도 네, 먹어도 상관없어. 이런 얘기일까요? 나오는 왜 다 뒤로 나가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오는 게 문제야. 이런 얘기일까요? 자, 뒤에 이걸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입으로 들어가고 모든 것은 배로 뒤로 내버려지죠. 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에서 나와요? 네,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바로 입으로 들어가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씻지 않고 먹다 보니까 음식이 더럽잖아요. 그걸로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뭐냐, 장로의 유전은 뭐예요? 음식을 먹을 때 손 씻고 먹어야 된다. 왜 당신의 제자는 손을 안 씻어요? 이걸로 고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너희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지 않냐? 라고 거꾸로 또 질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입으로 들어간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장로의 전통을 지키는, 장로의 전통을 안 지켜서 손을 안 씻었다고 해서 그것이 입으로 들어가갖고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박쥐를 먹어도 돼. 이제부터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전통을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계명 샤밧을 지키지 않음으로 우리가 더럽혀질 수 있죠. 그러나 일요일이라는 사람의 계명을 범함으로 우리가 더럽혀지진 않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수께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을 비교하고 있어요. 사람의 전통으로 더럽혀지는 게 아니다. 왜요? 그것이 죄가 아니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뭘까요? 세례를 받았어요. 새에게. 자,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차를, 어떤 빨간 대문집 앞에 차를 딱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갔더니 내 차만 이렇게 됐어. 옆에 차는 다 괜찮아. 어쩌면 내 차만 이렇게. 그럼 여러분, 내 차를 다시는 그 집 앞에 세우겠어요? 안 세우겠어요? 그 집 앞만 비어있겠죠. 아무도 안 세우고. 아는 사람 아무도 안 세우겠죠. 그죠? 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께서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믿지 않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요, 나를 더럽히고 이웃을 더럽혀요. 기운 빠져요. 있던 믿음도 다 없어져.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도 야, 너랑 같이 못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못 오게 하잖아. 야, 출입 금지시켜. 쟤네들 안 되겠어.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죠? 이렇게 여러분께서 더럽혀요. 사람들을 더럽히고 나를 더럽히고 이런다면 금지당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말 조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 조심하는 게 아니라, 말은요 어쩔 수 없어요. 마음에 있는 게 나와요. 그죠? 있는 게 나오는 거지 없는 나오겠어요? 그죠? 있는 게 나오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딴 말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해야 되고,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해야지만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해야지만 이러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구도 왔을 때 내가 저 집사님한테 가면 힘이 나. 내가 저 집사님 가면 내가 기뻐져. 내가 저분을 만나면 소망이 생겨.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완전 에너자이저야. 막 이런 거. 그죠? 내가 너무 낙심되는데 저분 만나니까 이제 내가 살고 싶은 소망이 생긴단 말을 사는 게 즐거워. 막 이런 거. 이렇게 여러분이 이 마음에 갈렙과 같이 80 노인인데도 내가 청년 같아. 이 사람만 만나면 내가 청년의 마음이 들어. 막 이런 거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이 할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너무 다행인 게 있어요. 너무 다행인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대요. 우리가 점도 흠도 없을 때까지, 내가 더 이상 이 더러운 세를 안 할 때까지, 내가 더러워졌던 것들 다 씻었을 때까지 계속 기다린대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거는 한 하루 이틀 기다리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죽을 때까지도 기다리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언제나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 구원인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내가 그냥 신앙으로 살면서 어쩌다가 입에서 막 이상 없이 튀어나가고 내가 욕이 막 나오고 막 욱해가지고 막 이상한 믿음이 없는 말들이 막 나오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옥의 불이구나. 지옥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거구나. 잘못하면 뽑히겠구나. 이렇게 아시겠죠? 하나님이 심은 게 아니에요. 이 지옥의 혀는 하나님이 심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 제가 선한 말, 축복의 말, 믿음의 말만 하게 해주세요. 누가 꿍 했어, 할렐루야 이렇게 주여 화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내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중엔 이렇게 되게 이렇게 여러분이 정말 거룩하게 흥분도 티도 없는 우리 모세 장로님이 나중에 모세 장로님과 여기에 모이신 우리 하형제님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정말 거룩한 신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첫 번째, 추석에 우상숭배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간음하지 않고 죄를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세 번째, 토라의 공의와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네 번째, 행함이 없는 바리새인의 믿음을 회개하게 해주세요. 다섯 번째, 믿음이 없어 여호와를 욕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섯 번째, 회개함으로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오게 해주세요. 일곱 번째,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고 공의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여덟 번째,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슈아가 전해지고 교회 토라가 전해져서 한 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